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앞북감사와 뒷북감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뒷북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굉장히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앞북감사가 있습니다. 앞북감사는 뭐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앞북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북감사도 중요하지만 앞북감사는 더 중요합니다. 큰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북감사가 뒷북감사를 만들고, 뒷북감사가 더 큰 앞북감사를 만들고, 더 큰 앞북감사가 더 큰 뒷북감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 앞북감사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일들을 믿으며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저희 가정 이야기를 가끔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안나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도 안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주중에 저희 안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안나가 아시듯이 태어날 때 심장이 좀 안 좋았고 그리고 9개월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9개월은 입천장이 갈라져서 있는 그런 질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9개월이 있는 아이들은 귀하고 코하고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귀에 중이염이 항상 있어요. 중이염이 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고 10kg가 넘었을 때 9개월 수술을 전신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귀에 중이염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안나가 크면서 이 중이염 튜브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빠져야 돼요. 아이가 크니까 튜브가 자연스럽게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튜브가 빠지면서 좀 자라면 중이염도 같이 나았으면 좋은데 여전히 안나가 양쪽 귀에 중이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물이 귀에 차 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그게 오래되면 좋지 않아서 다시 중이염 튜브 수술을 다시 전신마취로 하고 해야 됩니다. 전신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안 하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는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보았어요. 마지막에 그날 이제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나의 귀가 한쪽은 사라지고 한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없어져서 수술을 연기할까 안 할까 하다가도 이미 계속 너무 오래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게 안나에게 좋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좋겠는데 하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수술을 좀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기왕에 두 쪽 다 사라졌으면 기도하고 사라졌으면 좋을 텐데 한쪽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하고 수술을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연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이렇게 이제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어서 주중에 병원에서 가서 갈 때마다 자주 가는 병원이거든요. 동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중이염이 사라졌을까요? 있을까요? 깨끗이 사라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다 기뻐서 박수 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런 일이 없는데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핸드폰 있으면 빨리 사진을 좀 찍으래요. 사진 찍어서 이 사진 가지고 가면 자기가 볼 때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져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속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밖으로는 말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 응답 안 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응답해 주는데 나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삶을 만나면서 믿음과 삶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는데 나는 맨날 이 모양인가?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저것도 하실 수 있는데 내 것쯤은 응답하실 수 있겠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 증거들을 찾는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마음속에 내 인생은 항상 엉망이야.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잘 되는 게 없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뇌가 그 증거들을 찾는데요. 그래, 나는 망할 사람, 나는 안 될 사람, 나는 모든 게 엉망인 사람하고 증거들을 찾고, 그리고 우리 뇌는 우리 삶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래도 잘 될 거야, 더 좋아질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하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그 일의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확신을 줄 증거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찾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용어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의 뇌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을 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잘 해석하는 능력과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으면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네 라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응답되는데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저 기도가 응답이 됐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어서 내 기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낫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의 죄명을 찾기 위한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죄명을 지금 찾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청문회의 결론을 누가 내었는지 아십니까? 청문회의 결론을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내지 아니하고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도우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 바울 말이 맞도다. 그가 사형이나 그가
결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하고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기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는 석방되었을 거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판단으로는 바울이 석방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석방되는 일이 더 좋은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서 석방이 됐으면 바울은 그날 밤에 암살당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반드시 바울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서약한 이들이 그 일을 2년이 지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이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상소하지 않고 석방이 되었더라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날 밤에 암살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그리빠 왕대로 바울이 석방된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정확하게 맞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석방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인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 길은 환난과 결박으로 체포되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울의 보기에는 바울은 보는 눈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삶을 잘 해석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눈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확하지 않고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삶을 날마다 점점 더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삶을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장 말씀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27장의 주어가 우리로 바뀌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행, 죄수로 끌려가는 그 길에 바울의 단짝이었던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가려 할 때 대신 바울 대신에 끌려간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바울의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같이 갇힙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야 외롭지 않게 하신 이가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동역자들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돕는 존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아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조언자여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주중에 함께 나누었던 그 날마다 아멘에서 남유다의 아샤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 선지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이 아샤랴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샤랴 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이 아샤랴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주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까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 있게 축복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쥐약인 줄 알면서도 쥐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나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착각하며 즐겨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아픈 것,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골라서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향하기에 너무 좋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광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서로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찾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림을 맛보는 축복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한 은총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방해하여 2절에 보니까 원래 이 배는 아드라무테로라는 배였는데 아시아 각처 해변을 돌아가는 그런 순항을 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자 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항로를 바꾸어 구브로 해안을 향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부러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구브로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브로라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존재 장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구브로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의 현장을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선교여행을 처음 간 곳이 구브로 섬이고, 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난 곳, 그 일을 처음 경험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고 사울로 살아가다가 이 구브로 섬에서 예수님의 그 만난 인생이 바뀌고 바울이라는 삶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브로 섬에서 그 일들로 인해 선교팀의 리더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항상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었는데 이 구브로 섬 일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이 리더의 자리로 변경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리더로 세워지고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곳이 바로 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곳,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그 일이 정말 실제로 경험된 곳, 하나님의 체험이 있었던 곳이 이 구브로 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우리랑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료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노라 하고 우리와 비슷하게 똑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이때는 바울이 노년이었어요. 나이가 참 많을 때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꿈꾸던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울이 가는 길이 기쁘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또 환경은 두려움이 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누구만큼 멋지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가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감시를 받고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노년에 로마까지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멋지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갑니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는다.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감시를 받으며 죄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울도 그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정도만 허락을 해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다리는 그 길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길에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구브로 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생이 바뀐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세우심을 바울에게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수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멋지게 선교해 보겠습니다 하고 영광스럽게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은총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더 큰 감사를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셨대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이제 부도가 날 상황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부인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장로님께 드리더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이래저래 돈을 막 이제 구해서 어떻게 그 돈을 맞추고 빚을 다 갚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신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해줬대요. 다시 사업이 일어난 일도 감사하지만 그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분이 잘 때도 끼고 자고 하루 종일 끼고 자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불을 켜고 다이아 반지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이아 반지가 손에서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반지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던 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반지가 뭐가 자꾸 걸리기도 하고 손이 붓기도 하고 불편해서 빼놨대요. 그러다가 이 반지가 결국에는 장롱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때는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반지를 항상 차고 다닐 거다. 여러분도 반지를 안 빼실 것 같으십니까? 감격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장롱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전혀 감격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는데 작은 기대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것이나 하는 것일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때마다 감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를 즙을 짜내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는 매우 소중합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똑같이 예배드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감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설교를 성경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른 절기는 안 지킬 때도 있는데 특별히 감사절은 꼭 지킵니다. 1년에 감사절이 4번 있어요. 부활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감사주일 4번을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부를 통해 감사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절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특별해야 됩니다. 감사절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신앙에 문제가 지금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창욱 쇼가 전이죠.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칭찬하거나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할 때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개를 훈련시킬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잘했네 라고 하면 개를 훈련시키듯 감사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칭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우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최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감격하며 놀라며 반응하는 게 정말 칭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해왔는데 너 지금부터 시작이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칭찬도 아닌 칭찬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지 않고 감격하며 놀래며 칭찬하는 게 진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에 감격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그 큰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허락하시고,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은총의 빛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 앞북감사가 추수감사줄의 큰 뒷북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뒷북감사가 내년에는 더 큰 앞북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앞북감사가 내년에 추수감사줄에는 더 큰 뒷북감사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왜 엉망일까 라고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